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주일이 금세 다가오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예배 처소가 허락되지 않아서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고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앙으로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폭탄 돌리기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보드게임이라는 걸 하는데 그 중에 폭탄 돌리기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서로에게 미루다가 그 폭탄이 터지는 사람이 벌칙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블레셋에서 언약궤는 뜻하지 않게 폭탄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아니고 받는 순간 다 터져버리는 그런 폭탄입니다. 아스돗과 가드에 이미 언약궤가 있었고 그 이유만으로 독종이 창궐하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 듣고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블레셋 전 지역 사람들은 언약궤가 자신들의 도시 근처에 오는 것만으로도 몸서리를 치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 그 지역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우한 교민들이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오려고 할 때 한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방역 당국의 역량도 알 수 없을 때이고 두려움이 크다 보니 그렇게 반응을 한 것입니다. 수천 년 전 사람들은 집단 발병을 하면 속절없이 죽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스페인 독감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1년 전에 발병한 것인데 그때는 사망자 집계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최소 2,500만 명, 최대 5천만 명이라고 추산합니다. 이는 중세시대의 흑사병보다 더 높은 수치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이 집단 발병인데 고대 사회의 공포는 말할 수 없이 컸을 겁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언약궤를 돌리게 되었을까요? 이미 언약궤의 위력은 그들이 직접 실감하고 있는 바이고 만약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면 후환이 더 두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급기야 자기들끼리 언약궤를 돌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병이 발생하니 어느 도시도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결국 블레셋의 모든 방백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원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합의가 된 것입니다. 살아야 하겠다 생각하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없지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되돌려 놓지 않으면 결국 이런 결과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다곤상에 목이 부러지는 것 정도였습니다. 그건 애교에 불과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그것은 사실 블레셋을 향한 경고였습니다. 경고가 왔을 때 잘못된 것을 멈추지 않으면 결국 경고로 끝나지 않고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자동차에도 경고등이 뜨면 그때 조치를 취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결과가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망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11절 마지막을 보면 이는 온 성읍이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경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언어를 흩으셨고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는 방주를 만들게 하셨고 이집트에서는 모세를 보내어 이스라엘에 대한 압제를 멈추도록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다 말로 했고 사인을 보여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때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진도가 나가지요. 진도는 물론 강도가 올라가는 것과 함께 나갑니다. 이집트가 경험했던 10가지 재앙이 점점 강도가 높아졌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습니다. 이런 규칙에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은 강도가 높아진다라는 것쯤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돌연변이 바이러스는 인간의 자충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운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려오던 신앙적인 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입니다. 귀한 걸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에게 귀한 것을 누릴 권리는 없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진정되고 국민이 편안하게 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신앙도 이런 상황 속에서 경고를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살펴서 영적 건강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 겁니다. 경고일 겁니다. 잘하고 있다면 길을 일러주시고 조심하라 할 것이고 잘하지 못하고 있다면 잘못 갔다고 알려주실 것입니다. 경고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를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그것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듣지 않고 그것이 더 무서운 일로 발전하거나 삶의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듣고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 유익을 얻으시고 신앙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잘 새겨 듣고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